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큰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8장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모여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생활하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많은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으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강석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강석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도약하여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강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항상 높은 것만 좋은 것만 바라보며 겉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며 살았던 저희 모습을 버리고 주님처럼 정결하고 내면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게 하옵시고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3편 1절입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결심하였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겠다는 결심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참으로 반가운 손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사 강태윤 선교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특히 베들레헴, 그 가운데에서도 보아스의 뜰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또 그 결과 치료를 받고 여러 달 있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 했더니 출국이 5월로 미루어졌고 올라가는 길에 강서교회가 있으니 꼭 방문하겠다 해서 오십시오 하였더니 토요일 오전에 와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시면 식사 대접 한번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성지순례도 가야 되는데 한 끼는 해결해 놓았습니다. 참 선교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그 선교사들의 바람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잘 이루어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토요일 오전 일찍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늦게 받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통장으로 천사헌금 입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도 천사헌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저희 가정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드림이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찾아뵙고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속으로 답신을 썼습니다. 안 찾아와도 좋으니 많이만 보내시오. 이 가정에서는 지난번 천사 남은 부분도 하고 그리고 하나를 온전히 천사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강서교회 어려운 중에서도 사랑 나누려고 힘든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일 사랑 나눔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실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소원 생기면 큰일 난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한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역경을 통과한 후에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의 집중적인 추격과 위협 앞에서 그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갖 역경을 뚫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크게 이름을 떨쳤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없다, 칭송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의 왕의 가정이 편안하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목 가운데에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 형을 죽였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멀리 귀향을 갔다가 결국 아들이니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켰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남도 아닌 자식이 반역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이끌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상상할 수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아니 그것도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큰 고생을 겪은 후에 반란은 평정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과 역경의 시기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 성도들이라면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랬구나 하면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 생활이 그렇게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것도 힘들지요. 그런데 피난을 다니는 생활은 정말 불안합니다. 밤낮으로 불안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신경은 곤두섭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이 나라의 큰 전쟁이나 피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환난, 가정의 모든 일들이 매끄럽지 않는 가정의 환난, 사업의 환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질책으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환난 등입니다. 이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환난을 뚫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3편을 통하여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는 비밀, 열쇠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 환난의 때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민심은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소수의 사람만이 다윗의 곁에 붙어 있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지만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나라에 세운 공으로나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압살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심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면초가. 다윗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전부가 압살롬 편이고 다윗을 죽이려는 듯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다윗 왕이 왕위를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족속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피난길에 올랐던 신하들과 몇 명 안 되는 장수들이 흥분합니다. 당장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변에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요. 사실 개인적 환난, 가정적 환난, 국가적 환난이 한꺼번에 닥쳤으니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호소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도 돌 앞에 절하거나 나무에게 절을 하거나 엉뚱한 데 엎드려 호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호소하는데 그 호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사방에 다윗의 이름이 펼쳐지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나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역경 속에서 자신이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일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곡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 영광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생활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입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의 결과가 평안과 안정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불안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불면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안 속에서 밤잠도 못 자고 설치는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편안히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깨었다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 많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이 여인도 참 어려운 삶, 고통의 삶을 삽니다. 결혼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언가 옳은 소리를 해도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제사하러 올라갔다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말이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음이 억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한 것이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그 후부터 다시는 한나에게 수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즉각적 응답을 받은 기도입니다. 물론 당장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 얼마간 세월이 흘러야 낳겠지만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얼굴에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나타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과 안정을 주실 때까지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억울해서 말도 못할 지경에 빠져 감정이 북받쳐 올라 고통스러웠는데 기도 후에 그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져서 다시 그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에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면 코로나19가 있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다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선교사도 2분이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재준 선교사님은 많은 사람들의 권유와 권면을 부딪히고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선교지를 지키다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연락이 오고 가고 그러다가 그를 파송한 교회가 전세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딱 한 사람 데려오려고 전세 비행기를 띄워서 지난 주일에 그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들었냐 물어봤더니 1억 8천 들. 비행기 값은 별로 안 비싼데, 별로 안 비싸도 꽤 비싸겠죠. 그 의료진들 다 싣고 가서 그 선교사 한 분 모셔와서 치료받게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선교지마다 정말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100여 년 전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전염병 속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떠나지 않고 이 백성을 섬겼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이 백성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죠. 선교사역은 기적사역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환난이 선교사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저들의 사역을 더욱더 넓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결론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세했던 전쟁이 점점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군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역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전투가 벌어지고 압살롬은 죽고 반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했던 아들과의 전쟁이기에 남은 것은 부끄러움 뿐이고 상처와 눈물 뿐입니다. 기가 막힌 전쟁,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 남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다윗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위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자기가 아무리 힘을 쓴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풍성케 해주셔야만 백성들, 원치 않는 전쟁으로 환난을 겪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형통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어디 갔는지,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보고해야 되는 직장도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는 왜 그러느냐, 눈총을 주고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몸을 움츠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게 하셔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므로 환난과 역경이 변하여 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317장 1절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로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내 것이라 인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길이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저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어른이 계시네요. 하복대 사시는 홍성철님, 우리 권영숙 성도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우리 잠깐만 일어서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의 심령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은 전가족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부서가 주관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충성교구가 주관하고요.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 1시 6층 게스트룸에서 있습니다. 2차 성경 선독 대행진이 이제 901 얼마 남지 않았죠. 강명순 권사, 이정은 권사 참여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윤일순 권사 하나병원에, 강영순 집사 충북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쾌차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문미영 집사가 폴란드 직장 관계로 다녀오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를 바랍니다. 이선미 집사가 부친상, 장유진 권사 모친상을 당해서 장례를 치르고 또 장유진 권사는 모친상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천사 운동이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회차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63차 거. 네. 마저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64차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혹시 오해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천사헌금은 만 원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계속 쌓여지고 있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도들이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뭐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사랑의 천사 운동에 참여하는 것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에 향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두 손을 들고 인사합시오. 네.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침 모여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광고 드리기 앞서서 잠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월요일 제74회 충청노회 정기노회가 복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기도는 74회 부노회장인 김희동 장로가 맡아 진행됐으며 노회장 유병현 목사의 제안으로 정원교 목사가 제106회 부총회장 후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우리 정원교 목사님 박수로 추대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립하셔서 박수로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함께하는 강서교회 당회원들과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노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제 기도를 한 가지 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정헌교 목사님께서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를 거쳐서 이번에 충청노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전도에서 축하하는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쑥스럽고 또 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을 격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창으로 정헌교 목사님 그러면 성도님께서는 다소 쑥스럽지만 힘을 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후창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박수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총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총회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고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할 일은 해야죠.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강서교회, 강서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아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쳐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